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아니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송선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우리 목사님이 덜 읽은 것인 거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변에 하이파이브, 지금 하면 안 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뭘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어야겠구나 결단하는 거 틀림없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제자를 삼으시고 성도로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계속 보세요.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랬어요. 우선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일터로도 가는 것이죠. 다른 지방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함이에요. 포도나무 잘 키워서 땔감 쓰죠? 포도나무 잘 키워서 뭐 집 짓죠? 그런데 못 써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 삼으시고 버려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분의 가지가 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잘라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대회에 나가서 뭐 1등하고 뭐 미스 코리아 진 막 이런 데 당선돼 갖고 이 영광을 미장원 언니에게 돌리고 뭐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열매가
참 신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열매 없어요. 밑둥 잘라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걸어놓고 장식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열매가 나의 참 신자됨을 증명해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열매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열매 맺으면 비로소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거듭난 신자가 맞구나, 확인되고 증명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가요 참 신자의, 참 제자의 증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정말로 구원 얻은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 확인이 돼요. 열매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면 그는 진짜 아닙니다. 가짜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가지고 진짜였냐 가짜였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종교인이었냐, 열매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니까? 나쁜 나무니까. 열매 보고 알아요. 나무의 성분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나무의 무늬나 모양을 볼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나무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열매 가지고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저는 목사지만 포도나무,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고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뭘 보고? 열매 보면.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과나무예요. 그 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누가 뭐래도 감나무죠? 아니에요, 배나무예요. 열매 보면 그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가짜냐 진짜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제자냐,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이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정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그 열매가 드러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복 별로 관심 없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특별히 기복신앙,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구한다든지 복을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식으로 보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인가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흙덩어리에 그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사람 구실하려면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흙덩어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뭐와 똑같으냐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차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엄청 비싼 차예요. 5만 가지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 밀고 다니죠? 이거 비싼 차야. 그럼 밀고 다니죠? 학교 갈 때.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차의 기름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복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11절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이 가득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너끈히 돌파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아무리 힘든 사명도 넉넉히 짊어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날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장 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 내 마음에 기쁨 없으면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이요,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언제 나갈 기약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절망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몸 아파요. 시설도 좋지 않은 그런 감옥에 그가 갇혀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옥 안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내가 기뻐하겠다. 기쁨에 겨워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감옥 안에서 천국을 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난 요즘 짜증나, 죽고 싶어, 난 기쁨이 없어, 기쁨이 필요해, 그래서 기뻐야지, 그래갖고 기쁘려고 하면 기뻐지죠? 안 돼요. 기쁨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기쁨을 못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더러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발전소에 전기가 충만해도 거기서부터 전선이 교회까지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전기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도 자동적으로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쁨이 없어, 짜증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죽고 싶어, 막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와 기도 응답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막 기도하는데 혼자 뭐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하지만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다면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봐. 이게 이럴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나,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정말 별걸 다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뭐 싫어요? 그렇게 된 거? 아멘이신가요? 뭘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뭘 구하든지 다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왜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맺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참 제자라는 것이 증명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기쁨이라든지 기도 응답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열매를 통해서 내 삶에 부어져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도대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알았고 열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 맺혀요? 감? 배? 포도나무 끝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 맺어요? 포도 열매가 맺어요. 그럼 다시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 예수 열매가 맺혀지겠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이 일이 예수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들에게서 맺혀져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이건 졸래졸래 어딜 가든지 그냥 예수님 장수적으로만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도 하고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내가 한 것 그거 할 것이고 내가 살았던 삶 그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난 용서받았고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갖고 부족해요. 열매를 봐야 돼. 어떤 열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하던 사람이, 은밀한 죄를 즐기던 사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어디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게 너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본받아서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는 작정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신 바가 있어. 예수님께서 천국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닮은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세요. 기쁨을 얻으시며 영광을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참 제자인 게 증명될 거라고 했어요. 아까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참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참 제자였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느냐, 이거 갖고는 증명 안 돼요. 왜? 가짜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교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더 정말 철저해요. 먹는 거 가리고. 가짜들도 얼마든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오직 진짜 신자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열매 맺어야 되는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통해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게 될 때, 뜨겁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비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해 줄 것을 구걸하고 늘 그러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도 그다음 뭐죠? joy, 희락과 기쁨이 바로 나와요.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 희생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거든 다 주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자, 사랑 충만한 A 신자, 사랑 없는 B 신자, 둘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 사랑 충만한 A 신자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막 부어주세요. 왜?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이 어디로 갈까? 사랑의 성품을 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흘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싸매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재정을 부어주면 그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막 흘러가. 은사를 부어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사람한테 능력 주면 어떻게 될까? 그 능력 갖고 교만 떨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해요. 사랑 없는 사람한테 물질, 재정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먹으니까 다 자기 집 화장실로 들어가.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은사를 부어주면 그 은사 갖고 교만 떨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거 갖고 돈벌이하고 장사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주질 못해요. 위험해. 너무.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 다 가지고 어떻게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랑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인격이 있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 정말 별걸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번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좀 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신가요? 주님, 내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성품과 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고통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며 매어 달리는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이제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거 알았고 열매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요 열매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막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막 쥐어짤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가지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막 폭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가지가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곧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휘둘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놓고 싶어,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날아가고 싶어, 막 정말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서 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나무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끊어지면 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는요 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5절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는 얼마나 종자가 좋은지, 가지예요. 열매가 그냥 간신히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많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열매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요.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너희는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할 일은 열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싸움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맹렬하게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주소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린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 그의 아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면 내 통장은 남편 통장이 되고 남편 통장은 내 통장이 돼요. 물론 어떤 무서운 여자들은요 남편 통장은 내 통장, 내 통장도 내 통장,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연합되면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돼요. 왜?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됐어. 그래서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돼요. 내 죄, 내 악함, 내 교만,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자아, 내 전 존재, 내 생명, 내 전부가 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죄는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이 자기 죄처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죽음이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는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죽을 때도 배임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진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인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
내 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 내 권세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아들의 권세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돼요. 합법적으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로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서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게 붙어서 예수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전부를 내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의, 내 권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고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의 의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여 이제는 모든 숨쉬는 순간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고 원수마귀와 맞짱을 뜨고 나로 사는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가 내 전부가 되셨으니 그 예수를 내 것으로 붙잡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있는 음란, 이 거짓, 위선, 교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봤지만 백전백패였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증오, 악감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쳐다보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서 그 베드로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당겼습니다. 그러자 물 바깥으로 그가 올라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가 내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면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세력을 이기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 넉넉히 감당해요.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노년의 바울이, 그 경건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오늘로 더 주 예수께 붙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주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것을 원하고 그를 위해서 난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난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 날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의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지갑에 돈 좀 있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공부 잘한다고, 건강하다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숨 쉬는 순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붙잡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시편 63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맹렬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맹렬하게 주 예수님을 붙드는 삶인 것이, 내 전부로 삼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도 와 이렇게 사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면회하러 와. 교회 예배 올 때 예수님 면회, 일주일 만에 면회 와. 예수님 잘 계셨죠? 예배 시간에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사랑해요, 잘 계셨죠? 감사해요. 그 예배 끝날 때 이제 면회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면 비장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예수님, 이제 정확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바쁘신데 뭐 따라오시고 막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주님.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요?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건 예수님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붙잡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주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이 설득하세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오. 전폭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세요. 주 예수, 그러면 주가 예수님의 성씨죠? 뭐 주시죠? 주 예수? 너무 안 웃는다. 그 주는 예수님의 성씨가 아니야.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분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신하고 그분의 쫄따구고, 목자와 양에 비유한다면 그분은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주님이신 분이 할 일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 것입니다. 종인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목자이신 그분이 할 일은 앞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인 나는 할 일은 뭐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 예수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길을 알고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를 알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까 봐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양인 우리가 할 일은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가는 것이죠. 주님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분께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갖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들으며 따르느니라, 이 동사가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귀를 열어놓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360일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데든 늘 귀를 주님을 향해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한 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운전해 가세요. 알아서 가세요. 저한테 묻지도 말고 알아서 운전해 가세요. 그냥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못 맡겨 운전대를. 왜? 아프리카로
하실까봐. 선교지로 가자. 그럴까봐.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럴까봐. 운전대를 못 맡겨 예수님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하세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다른 데를 말씀하면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한 대로 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대에 앉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셔야 돼. 어떤 분들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 앉는 건 좋은데 조수석에 앉아가고 계속해서 말해. 주님 오른쪽입니다.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빨리 가시죠. 아우 주님 서셔야죠. 계속해서 간섭해요 주님을. 그냥 예수님은 운전대만 잡았어. 내가 계속 훈수 두고 간섭하고. 조수석에도 앉으면 안 돼. 뒷자리도 앉지 마. 뒷자리. 뒷자리 앉아가지고 계속 앞에서 주님 운전해 가시는데 귀 궁시렁궁시렁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요 운전하시 예수님 목 조릅니다. 안 됩니다. 브레이크 밟으시죠. 그 뒤에도 앉으면 안 돼. 예수님 위험해. 우리가 뒤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목 조른다고. 우리가 앉을 곳이 따로 있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차 세워요. 차에서 내려. 뒤 트렁크로 가.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열쇠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 그리고 트렁크 문을 쾅 닫아요. 그리고 그 열쇠 구멍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가세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해 가세요. 어디로 가지 난 괜찮아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난 좋아요. 주님 함께 있는 곳은 난 천국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거기에 트렁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는 트렁크입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아멘입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려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결정하신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아멘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한번 따라하십시다. 절대 순종.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께서 무조건 원하신 대로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시게? 네가 용서해.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섬겨. 내가 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눠.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꼭 우리의 삶에서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는 마귀처럼 인도하실까 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사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신자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고 오직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내 인격과 성품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더 이상 나로 사는 인생을 끝내고 예수로 사는 인생,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맹렬하게 주님을 붙드는 인생, 먹는 거 하나조차도,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맹렬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맡기고 순종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서서 또 그 자리로 가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새순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